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 하던가요? 5월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앙상한 대지가 따뜻한 봄볕을 맞이하고 꽃 피고 새 울고 모든 산천 초목들이 이제는 싱그러운 모습으로 실록이 우거지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좌로 봐도 아름답고 우로 봐도 아름답고 앞뒤로 봐도 온 산천 초목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나 혼자만 아름답게 느껴지나 보네. 아무튼 5월은 아름다운 계절. 그런가 하면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날 지금 막 풍선을 달아놓고 그리고 현수 막 걸어놓고 또 좀 있다는 막 교사들이 총동원해 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 재료들을 좀 사가지고 이 마당에다 펴놔서 막 잔치를 하고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주일학교와 어른들이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얘들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오늘 어린이들은 신바람 날이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날 무엇을 계획하는 거 아니? 우리 어른들에게 선물도 준비를 해야겠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겠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어버이 주일날 이번에 70세 이상 되는 어른들이 약 한 40분이 돼요. 40분이 되는데 식사 대접을 해야겠다. 딱 먹더니 오늘 아침까지도 목사님 주보 보니까 어른들 대접하신다고 그랬네요. 목사님 어른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 11일 다음 토요일 날은 이제 우리 교회 다 오셔서 어른들 모시고 이제 식사 대접도 하고 다음 주일날 또 선물 드리고 다음 주일날 안 오시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그런가 하면 5월 21일은 정량성 목사님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몰라?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아무튼 간에 5월달은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이벤트가 많고 막 신바람 나는 날이 5월달이.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높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해서 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 안에서 양육하라, 주 안에서 교육하라, 주 안에서 훈계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 안에서 잘 가르쳐야 한다, 주 안에서 교육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지요. 어린 아이들만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평생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우리 사람의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음악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은 평생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예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늙어서까지 평생토록
내가 철저한 신앙 교육받은 그것을 붙들고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즘 날도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떠난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서도 목사님하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벌써 여기 있을 때는 청년이었지만 그러나 생각에는 벌써 50대가 됐어. 그런데 목사님 머릿속에는 그들이 50대가 됐어도 여기 20대가 있을 때처럼 그렇게 느껴져.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요. 그럼 잘해야지. 여러 가지 안에 늘 평택평안교회에서 신앙 교육 받았던 거를 늘 추억하면서 그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곳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행복한 보고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교육 잘 받아야겠지만 우리 어른들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평택평안교회 신자라고 해서 전체가 신앙 교육을 잘 받았느냐? 아니죠.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이 말입니다. 그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오늘 또 찬양대석을 보니까 썰렁해요. 여기 앞에도 보니까 썰렁해요. 왜 그럴까? 오늘 또 쉬고 내일 또 쉬고 연휴거든. 찬양대가 찬양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연휴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리 연휴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주일날은 사명자는 내 사명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사명을 감당함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이 앞에도 보니까 썰렁해. 어디 갔을까? 연휴. 이 연휴라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물론 좋게 이해를 하면은 연휴를 맞이해서 어른들을 찾아뵙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성도의 의무를 수행하려 해야 돼.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고 칭찬할 만한 모습이고 복 주실 만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아니 우리 인생은 평생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교육이 필요한데,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신자들 가정 안에서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 성경 교육이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의 교육을 세계 최고의 교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은 토라 교육이, 토라가 뭐냐면 5계명, 그러니까 모세 5계명을 율법화해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인구는 적고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토라,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받은 민족의 우월성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가 승리의 길로 살아가는 그 길로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만큼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할 터인데, 무슨 교육은 하나님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어려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그 사람은 평생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곁길로 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해서 우리 신자들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따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에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라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육을 시키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의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 우리 생각해 볼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님의 날로 고스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지야 하는데, 주일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운 것이 없어 인색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된 헌금도 아끼지 않고 내 몸도 아끼지 않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헌신의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었다고요?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뿐 아니라 또 묻습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세 번째 또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연거푸 계속해서 묻는 물음 속에는 제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심어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으로 무장돼야겠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아예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심어줘야 하고, 그래야 평생토록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 이 신앙으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다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속에는 바로 내 곁에 있는 내 부모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올바른 신앙관을 주입해 주면서 가르쳐야 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거짓말이다.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는 부모님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가르쳐줘야 하고, 우리 부모들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애들에게 나를 잘 섬겨라, 나를 효도해라, 내 공경을 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나 가르쳐야 돼. 그게 잘 안 되거든. 아버지는 야야 얘들아, 어머니 잘 섬겨야 한다, 어머니 잘 공경해야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 잘 섬겨야 한다, 아버지 공경을 잘해야 한다. 왜냐? 내가 효도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식이 부모 공경 잘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내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 공경 잘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모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에 대한 신방을 갔습니다. 나는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언제 안 보니까 집사님, 설날 되면은 시부모님 찾아가서 세배해야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왜? 너무 멀어서요. 멀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안 되지. 설날 되면은 부모님들은 손자 얼굴 보기를 원하고 자식 얼굴 보기를 원하는데 가야지. 예,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 갔다 왔어. 며칠 전에 또 신방을 했어요. 집사님, 예, 시아버님 생신 때, 시어머님 생신 때 찾아가서 축하해 드리는 거지? 아니요. 왜? 그냥 용돈만 드려요. 그러면 안 되지. 어른들은 용돈도 필요하겠지만은 자식의 얼굴 보기를 원하고 손자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님께 손자 얼굴 보여드리고 내 얼굴 보여드리는 거, 이게 바로 시부모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지. 여태 안 했대. 한참 고민을 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 고마워? 깨닫게 해주셨어. 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사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우리 신랑이 막 이렇게 그냥 떠받을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모든 남자들은 나한테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부모님에게 잘하면 너무너무 고마워할 거야. 그래서 순종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멀어도 힘들어도 뭐 타고 간대.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뭐 타고 가서라도 시아버지 시어머니 따뜻하게 식사 준비해드리고 용돈 챙겨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온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하겠대요.
아무리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게 문제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시부모를 귀하게 여긴 것은 내 아들을 낳아 주어서, 내 남편을 낳아 주어서 내 남편을 그 남편과 평생을 살아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며느리들이요, 시부모에 잘해야 돼. 요즘은 젊은이들이 노골적으로 딸만 원한대. 왜냐? 아들 낳아봤자 며느리한테 빼앗길 것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의 눈치만 슬슬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남자들도 처갓집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하고 서로 잘해드려야 돼. 이때는 좀 아멘 좀 하십시다. 오늘 말씀이 그 요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하면 누구에게 가르쳐야 하느냐?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치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는 더 크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시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식들에게 교육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철저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성경책 읽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아주 효과 있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아계신 내 부모 잘 섬기면서, 야, 어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부모 잘 섬겨야 한다. 그리해야 내가 부모로서 이 자식들에게 공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대대손손으로 자자손손 효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신앙을 잘 가르쳐서 자자손손손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들에게 신앙의 교육 소홀히 하다가는 내 대에서 신앙의 대가 싹 끊겨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불신자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하더니 그 아들 이삭이 믿음 생활 잘했고, 그 이삭이 바톤을 야곱에게 물려주었고,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주었듯이 우리들은 신앙의 가문을 제대로 세워서 우리 후대에 자자손손손손손 신앙의 가문이 이어질지언정 행여나 내가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나까지는 신앙생활했는데 내 자식 때부터는 신앙의 문이 딱 닫혀져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불신의 가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책임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해요. 내가 먼저 철저히 교육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제대로 교육은 잘 시켰는가? 돌이켜보면은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먼저 철저하게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철저한 신앙을 주입시켜주고 교육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자자 손 대대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가문, 그런 가정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